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로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죽던 해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55년을 통치한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그 므낫세 통치까지 예언한 대선지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는 재앙과 전쟁과 기근과 통곡으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 역사를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특히 오늘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그날이 온다.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 이런 그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에 올라감을 믿으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영광을 보고 그가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 이사야 40장에서 48장까지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외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의 길을 내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세례 요한이 평탄케 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내용으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음을 고르게 하여 메시아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육신함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생은 풀이며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이 시든다고 합니다. 사막에 바람이 불면 아름다운 꽃들도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인생의 지혜, 인생의 영광, 인생의 지식, 인생의 외모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높이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는 참 목자가 되어 양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같이 살아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그 말씀을 풀과 들의 꽃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만이 영광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심을 믿으라.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이 세상을 잴 수 있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할 수 있으랴?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으랴? 하나님 앞에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직 경배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애굽도 다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합니다. 땅의 궁창에 앉으신 분이시며 하늘을 차일같이 펴시고 귀인을 패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누구이며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고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보라고 합니다.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름을 지어 부르시고 그의 능력과 권세가 크시다고 26절에 말씀합니다.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무한성과 하나님의 무비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영원하며 하늘의 생명을 얻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넘어지지 않고 하늘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침노에서 영의 세계를 누리라고 합니다. 이 땅의 세계를 보지 말고 하늘의 세계를 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 영의 세계 안에서 그분을 찾고 소망하고 그 영의 세계에서 역사할 때, 믿음으로 역사할 때 이 땅에 실체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해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누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영의 실상을 보시고 이 땅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 안의 실상을 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